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 키스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8번째 아담에게 내린 저주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은 17절부터 19절까지이지요. 먼저 17절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자,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 남성들입니다. 아내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예? 분별해서, 예, 옳은 말씀입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는 들어야 됩니다. 아내의 말도 진리의 말이면 듣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요. 남편의 말도 진리면 듣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섬기란 말씀을 꼭 하죠. 우리 주님도 주 안에서. 진리 맞으면 섬기고, 아니면 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 되는데 아내의 말을 순종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봐요. 내 부모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면 듣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지 않는 선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왜? 누가 최고의 머리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들어야, 이 첫째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사실과 범죄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심을 알려주지요. 먼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말씀으로 아담의 범죄 사실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씀으로 범죄 경위를 짚어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자, 이런 구제가 참 구제인 거예요. 선의, 사랑의 참 구제. 남이 알게,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구제가 아니라
진실된 구제죠, 이게. 사랑의 구제고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이고 나는 농담을 했어요. 안 통합니다. 농담도 반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담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거짓말이 참이 안 나오죠. 참이라 해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농담은 반 거짓말인 거예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신문을 받아요. 신문.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생사를 주관해요.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도 되고 원수마귀 사단 송사거리도 되고 말 한마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결렬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내 안에서 결렬가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볍게 한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의 송사를 받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억지로가 아니라 작은 선행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진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뿐만 아니라 이 땅, 즉 첫째 하늘의 공간도 저주를 받았지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14절 강의시 일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상고해 보면 먼저 피조물들의 근본에 잠재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독성을 품은 동식물이 출현했죠. 이게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죠. 저주받으면요 여러 악성들이 생겨나요. 몸의 악성도 병균도 온갖 것들이 생겨나는 걸 봐요. 저주받음으로. 왜 저주받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지키는 천사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사로잡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사로잡아서 악하게 만들어가요. 생각도 악한 생각, 마음도 악한 생각 하게 만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오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짜증과 그러다 보면 혈기만 나고 온갖 것들이 이제 악성으로 바뀌는 거 봐요.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통해 자복해요. 금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오히려 선으로 많은 성도들이 선으로 사랑으로 덕으로 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뭔데? 뻔한 건데. 뭐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순종해야지. 다음으로 가시가 생겨나는 등 저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외형이 흉측하게 변한 종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미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동물도 다른 개체에게 인위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이 없었지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순환하며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자 이제는 자연계 유구 질서가 세워집니다. 양육 강식, 곧 약자가 강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대신 개체 수는 약자가 강자보다 많아졌죠. 왜? 자꾸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까 약자는 개체 수가 많아야 되겠죠? 새끼를 낳아도 많이 낳고. 강자는 잡으면, 강자가 많아버리면 약자는 나중에 없어져 버리면 이제 강자끼리 잡아먹으면 씨가 멸종된단 말이에요. 종이 멸종돼요. 아버지는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조화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강자가
또 강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고 그 잡혀 먹는 그 약자는 굉장히 번식률도 높고 많게 해가지고 그 종도 보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봐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 배려하신 역사들. 그래서 대신 개체수는 약자가 강자보다 많아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식물들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 나오므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결과 가장 치명적인 여파는 바로 아담 자신에게 미쳤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생명의 상태에서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더욱 충만함을 얻기 위해 과일을 먹고자 할 때는 열려있는 열매를 그냥 따먹으면 되었지요. 따먹으면 입안에 들어가면 술술 녹아서 찌꺼기로 남지 않게 녹아 흡수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곳곳에 단내음이 나는 아름다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도 무척 다양하여 원하는 과일을 얼마든지 손쉽게 구하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양식이 풍족한 환경에서 살다가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씨를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지요. 따라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작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소출을 낼 때 결과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는 농사가 순탄하게 잘 되어 많은 소출을 얻습니다. 반면 어떤 농부는 많이 수고했는데도 자연재해로 인해 소출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는 농사 외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수고함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수고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해야 하지요. 세상 사람 중에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경제 흐름을 잘 읽음으로써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누구나 조금만 수고해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바로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만큼 수고를 조금만 해도 소산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양의 소산을 얻는데 드는 수고가 예전보다 훨씬 덜 든다는 의미지요. 그러니 성실하게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짐승 구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이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면, 그래서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하시도록 가난은 이 저주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된다. 부유해져야, 이게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부유해져야. 근데 부유하게 당연히 져야 되는데 부유하지 못하고 남 빌리고 꾸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저주를 풀었다고 하면 가난해야 할 일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부유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요 있으면 항상 명심하세요.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축복인 거니까. 축복.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만사형통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예? 우리 하나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하늘 사람들이 간구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면 된다면 그럼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고통을 받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욕심 사심 잉태해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는 거지. 영혼이 잘된 만큼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더 잘 지배하고 다스리지요. 결과적으로 범사에 잘되고 몸도 강건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이 이 일의 증인이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되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일터 사업터에 축복이 넘쳐납니다. 본인이 수고한 것의 몇십 갑절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에도 의식주로 인해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고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8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사람에게 필요 없는 식물을 가리키지요. 아담의 범죄로 땅에도 저주가 임하자 원래 비옥했던 땅이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식물들이 자라났지요. 아담이 소산을 얻기 위해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할 때 자꾸 잡초가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야 원하는 소산을 제대로 얻을 수 있었지요. 만일 아담이 저주받기 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씨를 뿌리고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뭐 원시시대, 뭐 석기시대, 뭐 구석기 뭐 하면서 그냥 뭐 불을 때 발견해가지고 불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나 발달해 온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시조에겠다. 농사 짓는 법 가르쳤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 분들 하면 우리나라도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뭐 불씨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농사로 시작했지. 중국에서든 어디도 오든 다 중국 저기에서 뭐 하여튼 한족에 뭐 하여튼 무슨 나라들이에요. 거기 뭐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진화를 말해가지고 진화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서 이제 발달해 가는 거죠. 옛날 우리 삼국시대 이전의 문명은 철 문명의 철. 누가 철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삽도 만들죠. 곡괭이도 만들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왜 침략이 오면 칼이 있죠. 방패가 있죠. 칼도 옛날에는 그냥 탁 하면 쇠 부딪히면 부러져 버리니까. 이런 걸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연구해가지고 부러지지 않는 칼. 또 화살을 쏴도 갑옷을 뚫지 않는 갑옷.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우대를 해줬고, 이런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갑옷 다 입는다 해도 그냥 얇은 이런 화살에 그냥 갑을 뚫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화살에 뚫리긴 하지만, 예? 그래도 갑옷이 든든하면 웬만한 화살에는 안 뚫린다. 생명 구할 수 있다면.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 힘이 약한 사람이 쏘았다면 날아와가지고 겨우 박히기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러나 강한 활촉에다가, 예? 강한 이런 거 갑옷이 또 강하고 나 이러면 또 칼 창도 그러고 이러면 그만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부강해질 수 있는 거지. 힘이 있으니 힘이 있는 나라가 되고. 늘 연구하고 계속 세우면서 점점 강해진 이런 철로 이제 만들어져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때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지요. 다만 그만큼 땅이 비옥했고 잡초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는 불필요한 잡목, 잡초들이 생겨났습니다.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개간하는 작업이 필요했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처럼 농사에 방해되는 잡목과 잡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영적으로 아담의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악의 모양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에 악과 비진리가 전혀 없었고 오직 영의 지식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마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듯이 마음에 악이 심겨지고 자라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악이 심겨지자 영의 기운이 막히게 되었지요.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대부분 거두시고 흔적처럼 조금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시덤불 엉겅퀴와 같은 악의 모양들이 마음에서 자라남으로 인해 생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지요. 아담이 이 땅에서 나온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씨를 갖고 태어나지만 유구 기운에 둘러싸여 영적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생명의 씨가 깨어나서 싹을 틔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모두 뽑아내 버려야 하지요. 그럴 때 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이처럼 마음밭에서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 버리는 작업이 바로 영적인 개간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대로 뭐가 됩니까? 마음이 뭐가 되지요? 마음이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마음. 히브리서 나오는데 참마음. 참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어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온전한 믿음. 이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벌써. 참마음이 되면 거짓도 없고 간사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꼬이는 거 소인배 같은 그런 나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죠. 그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 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참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이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잡초가 무성하면 가치가 없어 보이지요. 사람은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큰 권세나 명예나 부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마음밭에 비진리와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마음밭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왜 힘들게 삽니까? 왜 아프며 삽니까? 왜 가난하게 삽니까? 아버지 참 아들, 딸이 되면 가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수히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영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으면 그냥 축복이에요. 영으로 들어오면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이 왜 임한지도 모르고 신명기 8장 읽으라고 그래요. 거기 축복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읽고 그렇게 살으래요. 뭘 알아야 살죠. 신명기 28장 100번을 읽어봐요. 축복 임하는가? 안 임해요. 그 뜻을 알아야죠. 그 뜻이 뭔데요?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저주. 그러나 이 반대로 살면 모든 저주가 있는 병이, 폐병, 무슨 병, 다 저주로 인한 병. 사망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 이런 죄의 병들이 오고, 극렬하게 나타난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 이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축복, 반대인 사람은 저주. 왜 저주를 받고 살아요? 기왕이면 축복받고 살지. 그리고 천국, 좋은 천국 가고. 성도님도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데 왜 그리 못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곳곳에만 읽으면 축복의 말씀. 어느 한 절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행해도 축복받게 돼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포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찾으면 안 늦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악한 자니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살겠고 정령이 내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채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나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했어요.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만 이루면 다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같이 말씀 봐요. 이제 악을 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굳은 마음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비질을 제하라. 하나같이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예요. 저는 초신자 때 성경 읽으면서요 아주 가슴이 벅찰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읽어보니까 이것도 축복 말씀, 이것도 암송해야 되겠고 저것도 암송해야 되겠고 너무 축복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읽으면 축복의 말씀.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내게 축복이 임할 거는 번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개척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을 많이 했어요. 좋은 말씀은 그냥 암송했어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이 많은데 그 어느 한 절만 붙들고 그대로만 이루어도 될 텐데
그런데 왜 한 절만 붙들고 이뤄요? 많은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해가지고 붙들고 그냥 그 말씀대로 이루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마음밭이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골고루 풍성히 맺는 복된 마음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또한 그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저주에 풀려나서 이제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지 밝히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아버지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며 강건하며 복을 받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